이게 젊었을 때는 이 설교 제목을 좀 이 성도에게 어필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좀 참신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제목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본문의 핵심적인 것만 제목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이 좀 이게 아주 딱딱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살아오면서 참 그 TV 드라마의 그 어느 주연 배우가 이제 그 역할에서 하는 말이 사는 게 무서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는 게 무서워요. 너무 어렵게 사는 그런 이제 주인공인데 사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사는 게 무섭다. 참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죠. 우리가 다 어른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날 어른이 된 것이지 그 어른도 여전히 아이거든요. 그 어른도 아이예요. 정말 내일을, 가정을, 자녀를, 또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할까,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의 것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어떤 것은 해결이 불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딱 둘로 나누자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의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내일의 문제가.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리드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물어서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세상 역사 중 하나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나심. 오늘 본문에 그 태어나심은 좀 특별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어도 상대자인 요셉과 동침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볼 때 이것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쩌면 요셉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약혼한 상태에서도 결혼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요셉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기가 생겼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이 된 것은 오직 요셉에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죠. 홀로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모색한 겁니다. 그 결과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덧붙이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세상적으로 착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의롭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의 결정이 자기로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현몽. 꿈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꿈으로. 우리가 뭐 개꿈도 꾸고 요즘 저는 막 하여튼 꿈을 얼마나 많이 꾸는지 몰라요. 잠을 깊이 못 드니까 이게 꿈이 그냥 연속 극도 있는데 연속 꿈도 있어요. 꿈 꾸다가 너무 풀기가 힘들어서 잠시 깨가지고 꿈이었구나 자는데 그 다음부터 또 이어지는 거예요. 꿈이. 연속 꿈이 연속 꿈. 그런 개꿈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직접도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근데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 했느냐 하면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 TV의 탤런트의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십 년 동안 찾았다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뭐 기어코는 간절히 다 수십 년 만에 만났답니다. 그 누구라 그랬죠? 남자. 차인표 씨가. 차인표 씨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자기를 안 만나주죠. 어디 뭐 외국의 아프리카에 그 무슨 아이들 누가 좀 도와주라고 억지로 그래서 가는데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서 그 말까지 누가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을 만나서 뭐 반갑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려고 하는데 그 꾀재재한 아이를 딱 만나는 순간에 오히려 자기 심령 속에 야 인표야 내가 너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를 지금까지 내가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집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어쨌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지. 간절히 찾는 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하나님 좀 만나면 좋겠는데 간절히 찾지는 않아. 간절히 안 찾아보면 안 찾으면서 하나님 좀 만나면 좋겠다.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의 주의 사자가 혐오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심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예? 약혼 이 마리아가 임신이 돼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마나 고민이 됐겠는가? 혐오하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까지 정해주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2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구절 한 구절 딱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여자, 그 처녀가 바로 네 아내다. 마리아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기도해 보니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그 현몽한 사자의 그 말씀 딱 한마디 듣자 요셉이 어떻게 반합니까? 두말 없이 순종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요.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 약혼은 해서 정혼한 상태지만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유명한 거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문 있죠?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느냐?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온 방송인 여성 한 분이 처녀인데 아기를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백인 남자의 그 정자은행에서 사서 남자의 이식을 해가지고 그래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 이름이 뭐더라, 예? 잘하시네. 하유리. 그러니까 일본 녀석이 백인 아들을 안고 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서가 내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아이에게 얼마나 불행할까? 그 아이에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딘가에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정자은행만이 알고 있습니다. 정자를 어디서 했는지 가지고. 예? 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라는 단어는 얘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혹시 동영상으로 하유리 씨 보신 하유리? 사유리 씨, 미안합니다. 예, 사유리 씨를 뭐 어떻게 할 의도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얼마나 불행할까. 그리고 처녀가 잉태할 수 없어요. 혹시 처녀가 잉태하려면 정자은행 가야 돼. 그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는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하나는 신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 또 하나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재밌는 것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신이 없다 그러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참 재밌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세상 창조에 있가에서 유신론자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신이 누군가에게 창조된 존재라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피조물이죠. 신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영원한 분입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생각은 이 신의 개념에서부터 우리하고는 달라요. 통제가 자기들에게 가능해야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이 증명이 안 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증명해내는 신은 신이 또한 아니라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다만 믿고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신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는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몰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그 어떠함을 이해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뛰어넘을 수가 없는 차이라.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그렇게 현격하구나.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창조주를 찾아서 만나고 창조주를 섬기며 사는 은혜가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인류에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하늘부터 금 한 덩어리 받은 거 없어도 성경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그럼 성경의 역할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창이라. 또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도구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세계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보아 알 수 있겠다. 성경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믿고 찾아가 보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몽하신 주의 사자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큰 의문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딱 한마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게 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에서 해방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풀어가려면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려고 해요. 믿음의 눈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실족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발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성경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시점에 나와. 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3500년에 쓰여진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오늘 보면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실 하늘 문을 쫙 열고 하나님이 매사에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면 영원토록 그렇게 할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우리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성경 속의 사건으로 치부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은 없어요. 자, 그 사건에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요셉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의 사자가 됐던 이 700년 전에, 우리로 치면 2700년 전입니다. 요셉으로 치면은 700년 전에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처녀가 네 아내 마리아라.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다시 말씀드려서
7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내게 이루어졌다. 너의 가정에 이루어졌다. 네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너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직접 현몽해서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제시해서 성경으로 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도전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올 매년 첫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올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제게 상을 많이 주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상을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상을 엄청나게 구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착착착착 받고 있습니다. 착착착착 상을.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제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 약속 붙잡고 질병을 가지고 계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몸을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해주신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심장도 하나 막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 가서 그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리고 그거 다 녹여내버려. 뻥 뚫려가지고. 이상하게 숨을 쉬기가 힘든 거예요. 예, 숨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혀서 녹여내도 뭐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팍 뚫고. 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리모델링을 해주시는구나. 예. 새롭게 힘을 주시고. 예. 이게 근육도 말이죠. 한 며칠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 다리 근육이 다 풀려버렸어요. 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걸어요. 살살 걸으니까 근력이 조금씩 오지. 이야, 이거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해놔야 되겠구나. 이게 근력을 많이 켜놔야 되겠구나. 예? 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해주시는 부위를 따라 그냥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지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차라리 소설책 하나 읽고 말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성경을 다독을 했죠. 또 속독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심독을 하고 정독을 하니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팍팍팍팍 주시니까 이게 많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1년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요셉에게도 구약의 메시지, 한 메시지 가지고 집안의 문제가 다 풀려버리잖아요. 아내 될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되었는데 이거가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네게 주어진 메시지 아니가 확 풀어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귀로 들으면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를 열어야 돼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내 것으로 딱 심을 때 여기서 100배 열매가 맺어요. 영적인 100배 복도 있고 물질의 100배 복도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귀가. 사고로 혹시 이렇게 잘릴지 몰라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왜 자꾸 계속 귀 있는 자를 들어, 귀 있는 자를 들어. 귀가 있어도 귀가 지금 없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걸 왜 또한 교회에 말씀해? 성도들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 많은 교회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안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에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 능치 못하신 요소. 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은 할렐루야. 전능자를 믿으면요 내게도 길이 열린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전능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쪼록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인생의 다사다난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